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기도의 필요성과 기도를 할 때에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늘 기도하며 사는 존재입니다. 믿으시죠? 우리가 늘 기도하며 사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확신 없이 기도할 때가 많다는 거죠. 기도를 하지만 이 기도가 나의 삶에 이루어질 거야 라는 그런 확신보다는 그냥 막연하게 기도할 때가 훨씬 더 많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해도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이 없습니다. 그냥 한번 기도해보고 응답해 주시면 감사한 거고, 그렇지 않으면 말지 뭐라는 그런 신앙으로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성도들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자, 그리고 염려를 하는 대신에 뭘 하라는 거예요? 염려 대신 바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속에 염려가 분명 임하죠. 늘 세상을 살면서 우리 속에 여러 가지 많은 환난의 사건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죠.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염려하지 말라. 다만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붙잡고 기도하면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우리가 구하는 모든 기도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구했던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지금 당한 어려움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 어려움이 해결되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해답은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평강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찌 보면 단순하게 그냥 우리 마음을 위로해 주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되어지면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그 문제마저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을 먼저 붙잡고 우리 마음속에 있었던 그 연약해진 모습들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회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한 건 우리가 기도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고백할 때에 단순히 우리가 구하는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먼저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성도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건 당장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그 마음과 생각을 견고하게 믿음으로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 준비되지 않은 성도에게, 그 마음이 견고하지 못한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시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아마 그분은요 굉장히 교만해질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들어주셔. 그 속에서 스스로 자족하고 감사하고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져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로 받고 그리고 그것을 다시금 세상 속에 흘려보낼 수 있으면 훨씬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마음이 준비되지 못한 사람이죠. 마음이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에게 오직 기도의 응답만이 그들 속에 이루어진다면 그들은요 훨씬 더 위험한 신앙생활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을 먼저 붙잡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먼저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세워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평안의 삶이 좋으십니까? 평안의 삶이 좋으십니까? 단어가 좀 헷갈리죠? 자, 편안의 삶이 좋으십니까? 평안의 삶이 좋으십니까? 평안, 그죠?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평안의 삶보다는 편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평강의 삶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성도들은요, 하나님 앞에 평안을 얻기보다는 편안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얻고자 하는 편안이 뭐예요? 돈이 있어야 편안하잖아요. 이왕이면 좀 더 많아야 편안하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건강이 있어야 편안하고, 집이 있어야 편안하고, 자녀가 잘 되어야 편안하고, 사업이 형통해야 편안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되어야, 모든 환경이 형통해야 우리는 편안하다라고 믿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나를 둘러싼 환경과 상황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면 우리가 이것을 편안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뭐라고 말합니까? 돈 잘 벌어야, 건강해야, 자녀가 성공해야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그렇게 말합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게 뭡니까? 너희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하게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화되지 않도록, 그것이 세상 가운데 빼앗기지 않도록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우리 삶 가운데 채워주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믿음의 기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의 삶을 소유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통해 얻는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있을 때 바로 그가 복되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주일 추수감사 주일을 보내며 1년의 감사의 삶을 돌아봤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사의 제목도 적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뚜렷하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나의 손에 잡을 수 있는 것들 외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통하여 내가 감사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고백했던 적이 과연 얼마나 됩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서 그냥 모든 것을 붙잡을 수 있을 때 감사했지, 손에 쥐어지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감사했던 적이 결코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편안의 삶보다는 바로 평안의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더 행복하다라고 자신 있게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까? 때로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물질의 곰핍한 상황 속에서 나는 하나님으로 만족해라는 그 평안의 삶을 통해서 감사의 기도가 일어났던 적이 과연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분명한 것은 평안과 평안은 다른 것입니다. 과정도 다르고 결과도 다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평안의 삶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요, 교회 일을 감당할 때도 동일한 것 같아요. 교회 속에서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그 성도들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며 또 교회를 향하여 봉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위치가 다 다른 것 같아요.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왕이면 편안한 수고를 하고 싶잖아요. 쉬운 수고를 하고 싶은 거예요. 몸이 덜 피곤하고 시간을 덜 사용하고 가능하면 쉬운 일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결국 이 같은 신앙생활은요, 우리의 영적 상태를 더욱 병들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 앞에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주셨을 때 그 마음대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삶을 드려 교회 앞에 하나님 앞에 무언가 행할 수 있을 때 바로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께로부터 얻어지는 평강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일시적이고 진통제와 같은 우리의 삶의 그 편안함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육체 안에 주시고자 하는 이 평안은요, 영원한 것임을 우리는 분명 기억해야 합니다. 단순히 짧은 인생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쉬운 인생, 편안한 인생의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의 삶을 통해서 영원토록 우리 가운데 임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것을 붙잡는 인생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영적 편안함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에 들어와서 지키실 때에 바로 우리 속에 긍정의 에너지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도전의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을 수 있을 때에 지금 당장 나의 삶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이 상황이 언젠가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 평안함이
나를 채울 때에, 나의 마음을 가득 채울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이 더 신나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 때에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교회 생활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풍성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지만 여러분 사실 떨쳐버릴 수 없는 염려가 얼마나 우리 속에 많이 엄습합니까?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우리가 많이 좌절하고 힘들합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요,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이 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 속의 염려를 우리의 힘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우리 지난번 설교에서도 보는 것처럼 96%만, 그죠? 96%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염려입니다. 단 4%만이 우리가 노력하면 바꿀 수 있는 염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수많은 염려들을 가지고 고민하면 이 염려가 해결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몫이 있고 하나님의 몫이 있다는 거예요. 염려를 맞닥뜨렸을 때에, 어려운 상황에 임했을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엎드리면 그 다음은 하나님의 몫인 거예요. 하나님의 몫이 무엇입니까?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염려를 옮기시고 치우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부어주시는 그 평강함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한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때가 주어지면 그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시는 바로 은혜로우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몫은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몫은 그 기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몫인 것이죠. 우리가 아뢰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음을 우리는 분명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혹 누군가는 시간의 11조를 드린다고 합니다. 기도의 11조, 하루 24시간 가운데 거의 한 2-3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드리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2시간, 3시간 온종일토록 기도하는 것도 분명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준비되지 못하고 기도하면 그 기도는요, 결국은 나를 위한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먼저 내 마음속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붙잡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길 수 있는 이 신실한 믿음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여러분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몫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요, 기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자세로 기도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감사하는 마음의 자세로 기도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어떨 때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좋은 일이 있으면 생겨나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이 생기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신다라는 그 고백만 들어도 우리는 감사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상황 속에 아무런 개입이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지금 함께하고 있다는 그 마음, 여전히 나를 지금도 바라보고 계시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지는 그 순간 우리는요, 감사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기도는요, 바로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능력보다 중요한 것이요, 마음가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능력을 부여받는가라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가짐이에요. 마음가짐 없이 능력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구할 때에 우리의 상황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의식이 변하고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어떤 태도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감사는 어떻게 우리 속에 얻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담을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 은혜인지를 우리가 날마다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은혜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신앙의 태도는요, 사실보다 중요하고요, 신앙의 태도는요, 능력보다 중요함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능력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세상적인 부유함들도 우리가 훨씬 더 은혜롭게 세상을 향하여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각은 말이 되고, 말은 행동이 되고, 행동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거죠. 마음을 지킬 때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바른 행동의 습관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도 습관 아닙니까? 말씀 보는 것도 습관이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도요, 습관입니다. 교회에 휴지 하나 떨어져 있는 것 줍는 것도 습관입니다. 어떻게 시작된 습관입니까? 결국은 그 생각과 그 말과 그 행동과 그 습관이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처럼 가장 처음 출발은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있어야 교회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성도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 마음이 생겨야 그들을 향해서 무엇 하나라도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게 되고,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교회 앞에 무언가 하나 헌신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이 임할 때 훨씬 더 우리 가운데 확고해지는 것이고, 이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오려면 반드시 감사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감사함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는 그 의심 없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감사하십니까? 원하는 것이 채워질 때 우리는 감사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요, 반쪽짜리 감사입니다. 진짜 감사는 마음이 느껴질 때 일어나는 그 변화를 통해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을 때 일어나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가 되는 것이죠. 진정한 변화는요,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무릎 꿇을 수 있을 때 그 속에서부터 우리에게는 감사의 모습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인 것은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또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나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이 지켜질 수 있을 때,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온전하게 붙잡힌 바 될 수 있을 때, 바로 그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임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남은 한 해의 삶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감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더 강한 기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 속에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늘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감사와 기도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